오늘 말씀은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그곳을 떠난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아이들을 고치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또 책망하시고 그 후에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러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지 아무도 모르게, 오늘 말씀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그럼 조용히 가셨겠죠? 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거죠. 무슨 때가 됐을까요? 제자들을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때,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란 것이 이와 같았는데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또 언자가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아멘. 뭐죠? 아, 이제 나 죽어. 쉽게 말하면 나 이제 죽어야 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여놓고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죽는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이 얘기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기쁜 소식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승리하리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그들은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두려워합니다. 이상하지만 분명 이게 두 번째의 순환 예고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예요. 왜 두 번 얘기하면 그래도 애들이 좀 들을만 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래도 스승인 예수님께서 두 번 얘기하면 이거 중요한 얘기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단순히 이것만 순한 예고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데요. 가르치고 계셨다. 가르쳤다. 즉 예수님의 본인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선지자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본인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떡하죠?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귀를 닫고 눈을 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구약 선지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죽어야 되는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기는 했어도 물으려 하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메시아, 우리 노재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뭐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전개상으로 보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로마 황제도 이기겠지.
왜요?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으니까 인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인제 '다 끝나는 향해 나가는 것 같아. 인제 로마 황제만 치면 끝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죄에서의 해방이 아니었죠. 죄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대한 부푼 기대감, '한 자리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예수님께서 '아 나 인제 고통받아야 돼. 고난 받아야 돼. 죽어야 돼.'라는 얘기를 두 번 해도 그들은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묻지도 않아요. 왜 자기 알잖아요, 저희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조차 안 해요. '아이 아닐 거야.' 이미 듣지 않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12명 중에 한 명도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설마죠. 아니야, 아니야. 이미 자기의 생각,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미 했기 때문에 들어도 못 들은 척 자기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33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끼리 수근수근했나 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면서 이 얘기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잠하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순환 예고에 대해서 이 예수님 한 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서로 막 토론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네가 한번 물어봐 봐." 이렇게 찔러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그들이 기대와는 달리 그런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들 생각만 갖고 있었죠. "내가 죽는다." "에이 그거 아니야. 야 인제 예수님이 인제 로마 황제 치면 야 인제 누가 오른팔, 왼팔, 내무부 장관 이거 누가 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왜요? 이미 다른 얘기는 뭐 순환 예고는 듣지도 않아요. 삼일째 부활할 거라는 얘기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에이 몰라."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얘기와는 달리 계속해서 누가 크냐에 대한 근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의 생각,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혹여 내 뜻,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생각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셨는지 모르셨지 않았었습니다. 다 알고 물으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한심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왜 묻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죽음에 관심이 없고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물음에 제자들은 잠잠해요.
분명 그들이 잠잠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묻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대화 내용에 예수님이 분명 기뻐하시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던 그들, 더더욱 주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내 자식이 그렇다면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모르고 계속 딴소리만 한다면 화나고 짜증나고 손절을 외치겠죠. 절교를 외치겠죠. 답답해 미치지도 몰라요.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면서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며 앉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자람, 연약함, 어리석음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고요.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자신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도 않으시고요. 오히려 권위 있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가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원하고 생각하고 품고 있는 마음은 예수님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바라보는, 세상이 바라는 첫째와는 다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첫 번째라는 말, 프로토스라고 말하는데요, 첫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고위 제사장들을 첫 번째, 첫째,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통치자들이었죠. 즉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첫 번째, 큰 자.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의 뜻, 그들의 생각은 바로 첫째, 바로 권력자, 명예, 힘, 인기,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이 토론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고 싶지, 기억하지 않는 순위에 들고 싶진 않은 것.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가 됐으면 인정받는 자리, 힘 있는 자리, 다른 사람들이 깔보지 않는 거, 명예가 있어야 존경받는 면이 서는, 물질이 있어야 대우받는 것. 그래서 무엇이든지 오늘 그 제자들이 말했던, 생각했던 첫 번째, 통치자, 귀족.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일 때,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일 때, 나의 욕심일 때,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헛되대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유익이 없대요. 모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인생의 결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될 뿐. 솔로몬 누구입니까? 모든 거, 정말 첫 번째 아니었습니까? 재산, 재력, 권력,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쾌락 다 맛본 그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사람에게 있어서 결론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기 때문에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헛된 것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막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듣지 않는 그들에게 진짜 첫째가 무엇인지, 진짜 큰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늘의 첫 번째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이 되어야 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리라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그 첫 번째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결국엔 뭐죠? 겸손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겸손한 자가 되라. 끝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끝이라면 세상에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여러분? 끝에 서면 먹을 것도 못 먹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면 남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앞에 먼저가 다 먹어버립니다. 앞에서 이만큼 푸고 이만큼 푸고 이만큼 푸면 결국 끝에는 뭐예요? 남는 게 없죠. 언제나 나중은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세상은 언제나 첫 번째를 최고라고 쳐줍니다. 뭐든지 1등. 하지만 예수님은요, 반대로 얘기하세요. 끝이 돼. 아무런 지위도 없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겸손하는 얘기. 무슨 일에든지 빚도 없이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봉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들로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운동을 한다 한들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무리 잘났다 한들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 스스로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인데, 그러하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무리 난다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첫째가 아니라 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끝이 되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큰 자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정말 끝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멸시받는 그 끝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 그 모습을 우리가 한 절이라도 담기 원합니다.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 끝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종입니다. 우리는 대접받는 걸 더 좋아하죠. 누군가에게 있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큰 자 같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왠지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끝자리뿐만 아니라 섬김의 왕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인데 정말 신됨에도 감당 못하는 분이신데,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분이신데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답답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친절하게 섬김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제자이기보다는요, 동역자로서 인정해 주시고 섬겨 주셨어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본이 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섬김의 자리, 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종의 자리에 나아가서 마치 무익한 종처럼 그 하는 일에 모든 것을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감사를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잘했다. 아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분명 세상을 몰라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르는 삶. 그 삶이,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첫째가,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되는 것에 대해 큰 자가 되는 예로요, 37절 말씀에 얘기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예로 들고 계십니다. 나보다 어린아이를 낮게 여기는 것. 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쟤를 가르쳐야죠. 하지만 예수님은 배우라고 합니다.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중2짜리 아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화병 나죠. 지금도 화병 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대우받지 못했던 낮은 지위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집니다. 얘는 나보다 좀 나죠. 아니,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어요. 남들은 다 잘못했고 내가 옳습니다. 뭐든지 나랑 다르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내가 더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라고 자비합니다.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왠지 심부름하는 거, 섬기는 것은 낮은 자 같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심부름한 자보다 심부름 시키는 자가 더 대접받는 자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 싶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와 하나님은 마지막이 되고 종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는 비천한 길을 따라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큰 자라는 것.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비천한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되어주신 거예요. 끝이 되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눈먼 자이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비참한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구제불능인 나를, 답답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인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기에 그 끝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숨쉬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오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주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힘들더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소망을 품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제는 그 사랑의 법칙대로 그 사랑을 입은 자처럼 우리도 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전에 제가 용인에 있었던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골 교회인데요. 100 년이 넘었어요. 오래된 교회인데, 그런데 그곳에 그 교회만큼이나 연세가 되신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가을이 인제 되면 시골은 또 은행나무가 많아서 나 근데 교회도 컸기 때문에 대지가 컸기 때문에 은행이 엄청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로하신 권사님이 그 은행을 막 줍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권사님, 아이 힘드시게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청소할 테니까 들어가 계세요."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하신 말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주는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난 뒤에 여름이었습니다. 그 여름에 이제 더운 30 도가 웃도는 여름이었는데, 그 인제 예배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인제 제가 주일 학교를 마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인제 어 잠깐 이동하는 사이에 저기 구석에서 누가 또 쪼그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봤더니 그 권사님이 풀을 뽑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더운 날씨에 성전 주변 밖에서 자란 풀을 뽑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첫째로서의 큰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보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